예,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관해서 교회론이 말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 이런 걸 이야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평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화평과 거룩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구원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화평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요즘 미국 교회는 오히려 좀 덜한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 화평과 거룩함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이 대표적으로 되는 데가 교회이고요. 그래서 누가 어디 지하철에서 막 큰 소리로 싸우면 야단친다 그러잖아요. 니네 교회 다니냐? 왜 싸우게 밖에 나와서 이러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요. 거룩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불이나 악한 것들, 생각조차도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많은 세상에서 성도들도 여전히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라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번째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도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 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이건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얘기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무수히 많은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있는 넓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11제자,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들여서 12제자로 채웁니다마는 그 11제자를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2제자를 채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은 명령이 아니고요. 이건 예언입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냐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안 계시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말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열흘 후에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급한 바람이 나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마다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당시의 방언은 요즘의 방언과 달리 긴밀하고 비밀리에 드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각 나라의 실질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중국말로 방언하는 분을 봤어요. 중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대만 사람들 오죽하면 중국집 아저씨를 데려다가 그분이 정말로 그 기도하는 걸 들었던 집회를 제가 봤어요. 이분은 전혀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중국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실 때 영어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의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그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들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 동네 말을 예루살렘에서 듣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가 예루살렘에서는 공용어였을 터인데 무슨 저기 어디 터키 어느 지역에 시골에 있는 방언으로도 이야기를 듣고 각종 언어로도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신기해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교회의 출발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무 차별이 없어요.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터인데 그 성령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룹의 명칭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 아닌 걸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곳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모이는 친목 모임처럼 변하기도 했고요. 교회는 다툼과 분열이 있어서 자신의 영화나 명예를 거는 곳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사람과 건물만 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마는 하나님 떠나신 교회,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교회, 이걸 회복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개의 기둥, 화평과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실린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통상적으로 10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10대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뭐인 것 같아요? 10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통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10대들은 바빠서 교회 안 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무지하게 바빠요. 집사님 그 집에 왜 아드님이 왜 안 왔어? 그러면 애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바쁘다. 근데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 없는 사람, 교회를 못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10대들을 잃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5가지 이유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글을 읽으면서 10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Faith Experience라는 그 인터넷에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이걸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10대들은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은 청소년 그룹,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교회야. 올해는 미국에서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교회를 가려고 하는 이놈이 정신없는 놈이 교회를 학원에 안 가고 교회를 지금 갈 시간이 어딨냐고, 너 예비고사입니까? 무슨 수능 시험 그거 다 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부모들이 교회를 세상의 다른 일들보다 중요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어떻게 중요시하겠어요? 자녀가 무슨 사무엘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해라, 또는 운동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셔서 두 번째는 부모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교회 나와야만 서로 얘기도 하고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도 통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야만 선후배가 허물없이 한 자리에서 밥부터 먹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페이스북으로도 소식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굳이 교회보다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교회에 안 다닌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다니면 삶이 변하고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나갈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은 것들은 중요시하는데 별 관계없는 일에 열심인 교회들에게 많은 10대들이 질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만 드린다 이러면 지루해하고 지겨워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노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를 충실하지 않고 열심히 노는 건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노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어차피 제대로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중에 기억도 못할 일, 한때 지나가는 유행인 이런 것들에 그냥 교회가 탐닉하고요. 애들을 그런 데 막 몰아넣고.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게 10대나 어른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목숨을 걸고 막 열심히 나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따라 나올 텐데, 내가 교회 되는 대로 나가고 그냥 형편되는 대로 나가지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사람도 형편대로 가는 교회, 난 형편 괜찮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예배가 1차고요. 거기에 우리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본질적인 건 내려놓고 프로그램, 노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런 일에 열심을 내려다 보니까, 야, 그런 거는 우리가 더 잘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건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럼 교회 가면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교회가 다른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교회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배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밥 같이 먹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요.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도 많이 하고요. 절에 다니는 분들 얼마나 봉사 많이 합니까? IT 지신 나자마자 원불교회 법사 한 분이 정무라고 그러던가 그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IT를. 근데 이분이 어디 숙소가 없잖아.
그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렀어요. 한 달간을 머물면서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주일날 갈 때 없어요. 예배 다 되고 그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배 이외에 다른 모든 건 세상이 다 합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본질이 뭔가 여기에 열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1번 말씀에서 마음이 무너졌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안 나타나신다는 걸 아이들이 이야기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뭐 우리가 우선시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가고 뭐 이러는 것,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교회 뭐하러 나오겠어요? 밖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더 마음 편하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2번째 지금 개척을 하면서 뭐 일단 10년 전처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일단 예배와 말씀에만 집중을 하는 교회를 꿈꾸었어요. 물론 뭐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지만 기본은 예배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다 교회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알잖아요. 아까 아이들도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오늘 교회에 가면서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라고 기대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에 단순히 집중해서요.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과 태도로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사람이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한 가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더 유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이었어요. 주님은 허무하게 떠나간 이후에 열흘간을 성령도 없이 간구했어요. 주님 봤던 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때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했는데, 교회는요, 굳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늘 계신데. 그런데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먼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힘을 쓰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변했다는 걸 말해요. 구원받았어? 그럼 다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노는 게 더 좋고요. 예전에는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했지만 이제는 성령에 취해서 입만 열면 예수의 길을 하고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악자식걸 놀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교회 나와서 찬양하기를 더 좋아하고, 예전에는 오락을 즐길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말씀 읽는 일, 성경 공부 숙제를 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이면서 사는 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와이에서 크게 목회를 하시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책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12가지 챕터가 있는데 몇 가지를 그 교회 시리즈를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책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굶주린 교회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주장하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명의 성도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6주 전에 한 주 동안 학교를 못 쓴다는 통보가 왔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은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학교에서 통보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6주 전에, 그 6주 후에 한 주는 예배당으로 못 씁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강당에서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장소를 구하다 못 구해서 야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 2번째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야외 무대를 크게 설치하고 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와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라고 잠들었어요.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젖지 않도록 햇빛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빗소리에 깼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는 길에 폭우가 너무 쏟아져서 와이퍼로 이게 비가 다 처리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비가 왔는데 그 비를 뚫고 예배 드리는 공원에 갔더니 비를 맞으면서 성도들이 신실하게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차피 회중석 안에 섞여서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달랐어요. 웨인 코데로의 목사님이 쓰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실한 예배자들이 비를 맞으며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 나도 회중 속에 들어가 참여했다. 나의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과 비슷했을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은 달랐다. 나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았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다. 화를 내진 않으셨지만 단호했다.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분명 하늘을 가르는 음성이었다.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이 말씀을 듣자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음악이 멈추고 시간도 멈췄다. 맞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맑은 날씨도 그저 햇볕이 내리쬐는 하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비가 오는 날이라도 섬 전체가 변하는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계속 맴돌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음을 깨닫자마자 나는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비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무렵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햇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춰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 갖고 있는 것도 없고 세련된 것도 없고 많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부흥의 큰 불을 일으킬 불씨를 품고 있어야 해요. 그 불씨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불씨는 많은 돈과 세련된 예배 순서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람들을 향한 구제 손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사람과 형편을 탓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세상은 두려움과 아픔의 상대가 아니라 소망과 사랑의 터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여러분 현실을 돌아보면 열매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목적이나 구원의 열매조차도 없는 그런 교회를 떠나서 거룩한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은 분명히 거룩해지고 세상에서도 확실히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오늘 내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 가면서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빛나고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조차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덮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정말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